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 못한 시간들도 꽤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최고의 것들로 주님 섬기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소년부 이재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는 무엇이 있었죠?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추석 연휴 동안 많이 쉬고 잘 쉬고 푹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어느덧 한 주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고 연휴가 다 지나고 벌써 또 주일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내일이면 월요일부터 해서 또 한 주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이라는 우리가 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함께 우리가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걸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고 너무나도 흔한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알게 됐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이죠. 사복음서 뒤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15초 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친구들? 자, 다 찾은 줄로 알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자, 친구들, 누군가가 나 자신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친구들은 누군가가 친구들을 위협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대항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들? 그런데 1956년에 아마존의 와다미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애썼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은 조금 다른 대답을 했어요. 와다니족은 식인종이었어요, 친구들. 식인종.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그 와다니족에게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은 다들 권총을 들고 갔어요. 짐 엘리엇의 아들은 아빠에게, 짐 엘리엇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권총으로 방어하실 거죠? 그때 짐 엘리엇은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친구들, 결국 짐 엘리엇은 와다니족에 의해 죽었지만 남아있는 와다니족은 짐 엘리엇의 가족들에 의해서 복음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짐 엘리엇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들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자 12명의 제자들이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가 있는 7명의 집사들을 따로 뽑아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7 집사는 제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사내들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스데반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참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찔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때라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자 죽어서 순교했어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때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친구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때문일까요, 친구들? 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친구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었기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이 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기독교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은 계속 있었어요. 스데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친구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 또한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을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 우리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위하여서 스데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또 부장 선생님 나와 주셔서 광고 전하시고 또 복습 퀴즈 내실 때 친구들 다 맞춰서 다 같이 기프트콘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작되는 한 주 연휴가 끝나고 좀 힘들겠지만 그 한 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영육간의 강건한 성령 충만한 한 주 살아가는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출첵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습게임 할 건데 우리 정답 남겨주세요. 정답자들 추첨하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의 장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로 도우며 우리 이 코로나19를 빨리빨리 물리쳐서 우리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당겨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12명의 제자들로만은 부족해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이 사람들 누구라고 불렀나요? 전도사님 말씀 중에 잘 나와 있는데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 세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중에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운 거지요.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을 맞고 죽어가던 이 사람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또 전도사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또 이 사람들은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건 바로 예수님의 땡땡 때문입니다. 이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들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선정하여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